우리 시온 찬양대가 237화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어느 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직 내 인생에 그런 시간표,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분의 인생 속에는요, 빨리 그런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여정을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당연히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때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느 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 그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여정 속에도 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언제였느냐? 몇 년, 몇 월, 며칠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복음 앞에 고꾸라지는 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복음 앞에 고꾸라지는 그날, 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자,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시대 상황은 다 달랐어요. 가정 환경, 배경 다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 순간, 그날부터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잡으니까, 잡은 그 자를 하나님이 당연히 쓰실 수밖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도 내가 하나님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런 답을 가지시면서, 그래서 그런 답을 가지시도록 오늘 이사야 21장이죠? 21장 8절. 파수꾼에 대한, 파수꾼의 24. 자,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만 봤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내용에 이어서 망대운동. 제가 지난 수요일날은 내 안에 나를 살리는 나의 망대부터, 그런 말씀을 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오늘 또 다시 반복적으로 다른 각도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교회 안에 망대를 만들어라. 누구의 망대? 교회 안에 나의 망대를. 또 나의 망대라 그래서 이건 내 거야라가 아니라 내가 세워야 할 망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세워야 할 나의 망대.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평생의 망대를 놓고, 평생의 망대,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거는요, 얼렁뚱땅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내다보면서 평생의 망대를 놓고 계속하여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하여 듣다가 보면 말씀 편집 속에 평생의 망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죠. 그걸 놓고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이는데, 이 현장에다가 이 축복을 내가 옮겨 놓아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끊임없이 편집되다가 보면 여기 이제 각인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발견되어 설계되어지는 게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현장이 보이고 이 축복을 현장에다가 옮겨 놓는 거, 그게 이제 체질,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생의 망대를 놓고 내가 요 부분을 계속, 이 계속은 그냥 ing, 진행형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진행형.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 속에 망대를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따가 제가 결론 부분 말씀하겠지만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떤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렇게 한번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보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보면, 계속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 말씀 속에 내가 나에게 이런 망대를 내가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론적인 말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망대 운동이 뭐냐? 망대 운동은 곧,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망대 운동은 곧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운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도대체 망대 운동은 또 뭐냐? 아니 무슨 운동이 그렇게 많으냐?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하여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제 망대 운동을 통하여 망대 운동, 곧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운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망대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죠? 망대의 주인이 누구죠?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망대의 주인이에요? 아니요. 내가 세우는 나의 망대라고 표현했지만 내가 세워야 될 나의 망대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망대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 망대의 내용. 도대체 망대의 내용, 망대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는 거냐? 이런 거 저런 거라고 많은 말씀들을 내용 속에 담을 수 있지만 그걸 그냥 한마디로 묶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세 번째, 망대의 사명. 망대의 사명은 3시대를 살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이게 지난번 우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대학원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7, 8, 9강의 주제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 말씀 이렇게 놓고 보다가 이게 보였어요. 망대 주인 성삼위 하나님 3, 망대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 9, 망대의 사명 3시대 살리는. 결국은 망대를 세워서 결국은 393의 응답을 이루는, 그러려면
망대를 세우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393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답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첫째, 서론 첫째입니다. 자,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데 어떤 망대? 파수꾼의 망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에겐 뭐가 필요하냐? 파수꾼에겐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파수꾼에게는 그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파수꾼에게는 낚싯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파수꾼에는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망대 위에 누가 올라가느냐? 파수꾼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러? 24 하러. 그래서 우리 파수꾼의 망대, 이거를 아까 이사야, 오늘 여기 본문 21장 8절, 이사야 62장 7, 8절. 파수꾼의 망대. 두 번째는 우리가 망대하면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파수꾼의 망대, 두 번째는 빛의 망대.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 자, 요 빛의 망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왔어요.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장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곧 무엇이다? 빛이다. 왜 빛이에요? 어둠에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흑암으로 물들어진 이 어둠에 빛이 임하면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곧 빛이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의 망대를 세워라. 왜요? 자,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는데, 자, 빛의 망대 중에 어둠을 비치는, 자, 어둠을 비치는 망대. 왜요? 그래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그 어둠 가운데 어둠을 비치는 망대. 여기 이제 성경을 말씀드리려면 마태복음 5장, 지난 시간에 좀 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이야.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나오도록.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이 안전. 왜 망대의 역할이에요? 안전과 쉼을 얻는 망대. 이런 망대가 또 있어요. 자, 잠언 18장 10절. 잠언 18장 10절.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견고한 망대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망대의 역할, 그 안에 안전, 그 안에 참된 쉼 얻는 망대. 자, 세 번째는 지역을 지키는 망대. 자, 지역을 지키는 망대의 역할 중에 지역을 지키는, 아가서 4장 4절. 이게 이제 다윗이 세웠던 일천망대예요. 아가서의 어떤 그 은유, 비유, 뭐 은유적인 표현이죠. 다윗이 세웠던 일천망대처럼 하면서 이제
아가서 4장 4절에서 솔로몬의 고백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다윗이 왕으로서 주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못하도록 망대를 1,000군데 세웠어요. 그러니까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자, 그 원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윗의 1,000망대 운동, 살리는 운동으로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키고 살리는 망대. 자, 네 번째는 어떤 망대가 있느냐? 이제는 뭔가 알리고 망대에서 봤어요. 그럼 이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리고 재앙을 막고 그리고 결국은 살리는 망대. 자, 물론 뭐 성경에 여러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자, 어둠을 비추는 망대, 어둠을 비추는 망대. 그래서 이 어둠을 비춰서 빛을 보고 오도록, 이게 플랫폼. 그리고는 안전과 쉼을 얻도록, 와서 쉼을 얻어 결국은 여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국은 파수대. 안전과 쉼을 얻는, 여기 이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빛을 전달하고 알리고 막고 결국은 살리는 망대.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자, 망대는 뭐냐? 망대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요 세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진 것을 보고 그 역할을,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하는 걸 보고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빛의 망대든 파수꾼의 망대든, 망대란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세 역할이 다 담긴 것을 보고 망대라 그런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 좀 길지만, 자, 33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생의 망대, 이제 평생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평생의 망대, 어떤 망대? 나의 망대. 내 안에 세워야 될 나의 망대, 나 자신을 세우는 나의 망대. 평생 세워야 돼요. 어제까지 세웠다고 해서 이제 오늘 안 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늘 말씀 편집을 통해서 나의 망대를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망대. 세 번째, 현장의 망대. 교회 밖 현장의 망대. 자, 이 망대를 우리는 내가 평생 동안 세워야 될 망대. 그런데 얼렁뚱땅 하루아침에 그냥 허술한 망대를 세워서는 안 되고, 자, 망대를 세울 때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죠?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허술한 망대를 세우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성경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망대 깔려 죽었어.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3장 4절에 망대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망대가 허술하면, 영적인 의미로 망대가 허술하면 누가 공격해와요? 흑암이 공격해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키는 망대가 허술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것처럼 망대가 허술하면 영적인 의미, 흑암이 공격해오는 거예요. 흑암에게 또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속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망대를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본론. 자, 첫 번째. 자, 그렇다면 내 안에 나의 망대부터.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그렇다면 내 안에 나의 망대부터 견고하게 세워야 그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망대든 현장의 망대든 가능한 거지. 지금 내 안에 내 망대가 지금 허술해 가지고 무너져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강조하는 거, 내 안에 나의 망대부터. 요 나의 망대는 말은 나 자신을 세우는, 나 자신을 세우는 망대. 왜요?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되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이라 말씀하기 때문에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우리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나의 망대를 세우려고 하니 나를 점검해. 도대체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망대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해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나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대로 응답이 따라오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생각대로 결국은 내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요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어디로 담기느냐, 마음으로 담겨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긴다는 게 그냥 담기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날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마음에 딱 그래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내 뇌로 연결되는데, 뇌로 연결돼서 뇌에 각인이 되어지면 뇌가 다시 또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또 명령을 내려요. 왜요? 각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또 내 마음과 생각이 영향받은 그것이 또 내 뇌에 또 각인이 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이 뇌와 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뇌에 각인된 것이 어디까지 가냐? 내 영혼에 전달이 되죠. 내 영혼이 흑암이 늘 틈타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잡혀서 내 영혼이 영적으로 힘을 잃고 있는 상태인지, 내 영혼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영혼으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단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지옥의 영적 배경 가운데 이 영향이 거기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생각, 마음부터 나를 점검하는, 내 영적 상태는 어떤지, 내 안에 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 나를 점검하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를 점검해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야. 내 망대가 지금 헐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너지기 직전이야. 허술해 라고 혹시 내가 내 영적 상태, 나의 망대 상태를 내가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놔두면 돼요? 아니요. 수리해야 돼요. 수리. 점검했으면 수리. 그냥 제가 이해 쉽게 지금 한번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수리, 보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망대 네 군데 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한쪽 다리가 썩어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수리 보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 이게 오늘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를 치유받는. 그래서 치유는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치유받는 절대적인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1, 3, 8의 이 언약으로 오직 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나의 영적 배경, 하나님의 나라,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에 오직 답을 내리는 이것으로 보수, 수리, 치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자, 나를 점검하고 나를 치유하고 138 언약을 잡으면서 동시에 나를 보좌화하라.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왜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기 때문에 나와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이미 연결은 됐어. 구원받는 순간. 근데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보좌를 향하여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나를 보좌화하는,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죠. 시공간 초월의 그 시공간 초월의 그 힘, 무한세계의 무한세계의 그 힘, 이 힘이 내 안에 나를 보좌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구원으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그 능력과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3시대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나의 망대를 이렇게 세워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나의 망대부터, 자, 우리가 렘넌트 때 이 확신이 들어간다면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인생 망대를, 자, 네 번째는 나의 인생 망대를 세우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날, 어떤 날?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고자 내가 결단하는 그날,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답을 내리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오늘 진짜로 같이 나눌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의 망대, 교회 안에 나의 망대를 세우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나의 망대에 세운 그 망대가 내 것이 아니라 망대의 주인 누구라고요? 망대의 주인 성삼위 하나님.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를 통하여 물론 내가 축복받는 일도 있고 영광받는 일도 하겠죠. 헌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 안에 나의 망대는 누구 것이다? 망대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다면 감사한 일이죠.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는 또 한마디로 교회가 뭐냐? 교회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이에요. 다시,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 그 축복을
나누는 파수망대, 그 축복을 받도록 소통하는 안테나 교회가요. 자, 우리가 교회의 망대를 세울 때 저는 이렇게 먼저 봤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자, 빈 곳, 교회의 빈 곳이 어디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볼 때 교회 안에 빈 곳에다가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자, 다윗이 세운 일천망대, 망대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할 때 촘촘하게 세우면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여기 세우고 저 10km 가서 또 떨어져 뚝 하나 세우고, 그럼 얼마나 이 안이 허술하겠어요. 100m에 하나씩 만약에 세운다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하겠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빈 곳, 교회가 빈 곳이 있어요. 빈 곳이란 말은 누구도 잘 관심 안 갖는 그곳, 누구도 별로 마음 쓰지 않는 그곳,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곳, 빈 곳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교회 안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아, 여기가 빈 곳이군요. 내가 여기에 교회 안에 나의 망대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이렇게 넓게 뜨시고, 그래, 교회 안의 망대를 내가 어디에 내 망대를 세울까를 지금부터 당장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을. 자, 그래서 교회 안에 교구는 이제 다음 시간에 현장의 망대니까 교회 안에 기관, 부서 이런 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빈 곳에 가장 먼저, 자, 기도의 파수꾼의 망대, 교회 안에 빈 곳이 보이고 생각나거들랑 그곳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다 보면 내가 해야 될 나의 역할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역할, 나의 몫이 뭔지가 이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기능, 이런 달란트,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셨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 이 망대를 세우면 되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쉬운 거예요. 그거는 뭐 하기만 하면, 발견하기만 하면. 자, 두 번째,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내다보면서 교회 안에 세울 망대, 여기서 앞으로 중직자를 세우는 일에 앞으로 중직자로 쓸 분들은 이 부분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강조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나의 망대, 어떻게 내가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한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 그렇죠? 237 나라의 한 나라. 그러면 두 나라, 세 나라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237 나라의 한 나라, 그 한 나라도 너무 크다. 그렇다면 한 그 지역, 미국이 얼마나 큰데요? 미국 한 나라요. 거기에 무슨 주 아니면 무슨 지역 있는 거죠. 중국이 얼마나 큰데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데요? 그 나라 한 지역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 이 지역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갔는데 나의 후대가, 내 후대가 그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선교를, 이런 일을 하다가 가셨구나 라고 부모님의 발자취가 보일 만큼 하셨다면 부모님의 발자취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 발자취를 보고 후대가 따라오도록, 그래,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이런 나라, 이런 지역을 내가 대를 이어서라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답.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아프리카 나라가 얼마나 나라가 또 많습니까? 아프리카 나라에 얼마 전에 그 부룬디라는 나라에 이제 그 기술대학에 우리 신학교 RTS가 세워지는 이사회를 우리 교회에서 몇 주 전에 했어요. 전 그걸 보면서 부룬디가 어디지? 아프리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는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근데 그 케냐, 탄자니아 근처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이제 가다 보면 응답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이 나는 그러면 한 나라, 나는 어디를 선택할까? 어디를 한 나라를 내가 잡을까? 지금부터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니까요. 덜썩 한 나라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어디서 기도망대부터 하시면서 이제 한 나라를 그래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 이 나라, 그 나라 너무 크다. 그럼 한 지역, 페루만 해도요 커요 나라가. 페루의 리마 수도, 난 한 창카이, 난 저 찜보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망대를 세우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한 나라 한 지역을 내가 어느 정도 선택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 내가 지금 한 나라 한 지역을 생각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 내 후대도 그런 교회 안에 제자가 있어요. 제자, 함께할 제자, 따르는 제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함께할 제자, 따르는 제자를 같이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지역을 두고 망대 세우는 일을 함께 힘을 모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교회 안에 다민족이 와 있어요. 다민족. 어느 나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에 다민족이 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겠죠. 아니 그 나라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 나라에 다민족이 우리 교회에 와 있어? 그 나라의 다민족이 우리나라 어디에 와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이 다민족을 세우면서 이 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분은 그 다민족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보니까 다민족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있네. TCK, 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 그래서 요 팀을 생각하면서 요 팀이 그 한 나라, 어느 지역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망대를 세워가고 하는데, 어느 날 세계 선교대회가 되었어. 4월달. 근데 그 나라에 현지인들이, 그 나라에 다민족들이 들어왔어요. 어디에? 선교대회에 참여하러.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감각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민족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 돌아보니까 자기네 나라를 두고 하는 기도팀이 있어. 자기네 나라의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대한 자료를 모아놓고,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자료실이 있어. 자료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겠어요. 그래,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내가 한국의 선교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분들의 기도 덕분이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로 내가 한국의 선교대회에 내가 참여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이 자료를 통하여 나도 뭔가 한국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담고 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들을 보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또한 활짝 열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잘 마음에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그러네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세 번째, 237 나라 5천 종족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는 그 현지에, 그 나라 현지의 제자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그 현지의 제자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현지에 있는 제자들과 연결해서, 그 연결하려고 하니 뭔가 이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 있는 렘넌트, 알고 보니까 그 나라에 가 있는 렘넌트가 있어요. 유학을 갔든지 뭐로 갔든지. 그런데 그 나라에 가 있는 어떤 이민자, 그 나라에 이민 간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 나라에 취업을 간 사람이 있어요. 취업자. 이런 사람들이 다 연결고리예요. 왜요? 그 나라의 제자를 찾는.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그 나라에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교사가 그 나라의 70인 제자를 찾도록 우리가 여기서 후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후원, 필요하다면 또 물질로도 후원. 물질 후원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선교사가 그 나라에서 70인 제자, 70제자를 찾도록 우리가 후원하는, 그래서 현지의 제자와 연결하는, 그리고 현지의 제자 중에 렘넌트가 있다면 요 렘넌트를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그들을 훈련해서 다시 또 재파송하는, 이게 교회 안에 세워야 될 망대예요. 벌써 시간이 다 되어서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또 있는데 그냥 생략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망대 세 가지 뜰을, 세 가지 뜰을 만드는 24 시스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드는 24 시스템. 세 가지 뜰이 뭐죠?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237이죠. 237 5천 종족. 요 부분에 세 가지 뜰 중에 두 번째는 기도의 뜰. 여기 치유죠. 기도의 뜰, 치유. 세상 짐을 지고 이 무거운 짐을 어디다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마음이 울적하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은. 왜요? 잡다한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찌들린 마음과 생각이 무겁고 뭔가 어디 좀 쉴 곳이, 내 영혼이 좀 쉴 곳이. 이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그러면 이런 분들이 내 영혼이 쉴 만한 그곳, 내 영혼이 쉴 만한 그곳,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 갈 만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들이 절간으로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 찬양도 듣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실에서 말씀도 묵상하고 찬양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정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요 기도실, 여기에 또 자료실,
사례도 보면서 말씀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공간, 자, 요 부분이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될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에요. 24 시스템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해가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리고는 아이들의 뜰. 이게 서밋이죠. 서밋. 자, 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이 뭐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세 번째,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아이들의 뜰, 서밋. 결국은 이 아이들의 뜻 서밋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무엇을 하든, 금토일 시대를 활용하든, 아니면 또 어떤 삶 캠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오늘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심어야 될 확실한 그 언약을 전달하는, 이게 아이들의 뜰. 그래야 그들이 서밋으로 자라가서 서밋으로 영향을 주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세 번째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결론은 뭐냐? 전 결론을 또 이러고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에, 내 평생의 망대. 누구 평생? 내 평생의 망대. 여러분의 평생,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망대, 평생의 망대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망대를 놓고 계속, 중요한 건요, 평생의 망대를 놓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말씀으로 편집. 평생의 망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편집, 설계. 그리고는 요 두 가지가 되어다 보면 현장에 이게 필요하구나. 그 현장이 보여요. 그 현장이 보이면 그 현장에다가 이 축복을 내가 옮겨놔야 되겠구나, 펼쳐가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해요. 디자인. 편집되면 될수록 각인되는 거예요. 설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깊이 보이면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현장의 디자인, 이게 이제 체질이 뭐예요? 이게 삶이에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요?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 빛의 망대를 세워 오늘 이 흑암으로 물들어진 세상을 살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언약 붙잡은 나를 세우는 망대부터, 그리고 교회 세우는, 교회 살리는 망대, 이제는 현장 살리는 망대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실하시면서 또 한마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솔한 기도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 가는 여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축복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파수꾼의 망대, 빛의 망대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감당할 힘과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